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3장 네덜란드, 14장 후기 영국, 15장 프랑스 혁명 3장의 말씀을 요약하여 개혁과 성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혁은 곧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운동의 핵심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13장,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의 개혁사업, 네덜란드의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은 교황교의 신부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루터의 책을 연구하였습니다. 마침내 교황교를 버리고 개혁사업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25년간 여행을 하면서 개혁사업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덜란드 개혁사업에도 교황교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화형에 처할 만한 죄라고 하였습니다.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것도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화형 당하고 있는 옆에서 위안의 말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오렌지 공 윌리엄의 혁명으로 하나님 예배 자유를 획득하였습니다. 덴마크의 타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은 루터의 저서를 읽고 개혁 사업에 나섰습니다. 덴마크의 신약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덴마크는 개혁주의를 받아들였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개혁사업은 점점 더 많은 나라로 퍼져 나갔습니다. 스웨덴에는 올라프 페트리와 라우렌티우스 페트리 형제, 그들은 루트와 멜라니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웨덴에 돌아와서 개혁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성경,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스웨덴 국왕이 개혁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스웨덴 국회가 개혁주의를 찬성하였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올라프 페트리는 신약 성경을 스웨덴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국왕의 희망으로 두 페트리는 성경 전체를 스웨덴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스웨덴 국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라. 스웨덴은 개신교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스웨덴 군대는 독일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독일에서 교황교의 횡포를 물리치고 루터교도, 칼빈파 이런 개혁주의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14장 후기 영국의 개혁자들. 1516년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헬라어와 라틴어 신약 성경을 발행하였습니다. 영국의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라스무스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틴들은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한 성경보다 더 정확하였습니다. 틴들은 박해를 피해서 독일에 가서 3000부 성경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보급하였습니다. 틴들은 순교하였습니다. 성경을 보급하는 이 좋은 일을 했는데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레티머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도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성경 복음을 전도하였습니다. 영국은 개신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정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의 절대권을 부인하고, 그러나 영국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영국 국교의 박해를 피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저술하였는데, 첫 번째는 철로 역정, 하늘 가는 여정에 관한 책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에 대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웨슬리 형제는 미국 항해 중에 모라비아 교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행함의 의를 버리고 믿음의 의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회에서 독립하여 감리교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높은 표준을 그대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율법 무용론에 반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정론, 칼빈주의 예정론을 반대하였습니다.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다. 십계명은 도덕적 율법입니다. 도덕적 율법은 창조 때부터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본성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십계명, 도덕적 율법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다시 깊이 새겨서 인간의 본성을 재창조함을 받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율법과 복음의 완전한 조화를 주장하였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조화된다고 하는 것, 또 믿음으로 율법의 의를 성취한다고 하는 것, 이 구원의 진리의 완전한 균형,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웨슬리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50만 명의 신자를 얻었다. 이처럼 영국에서도 개혁사업은 놀랍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15장, 성경과 프랑스 혁명. 로마 교황교는 일반 신자들에게 성경을 철저히 금지하였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일을 한 것이지요. 종교개혁 운동과 함께 각 나라별로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구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정말 개혁운동은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금서로 정할 것이 아니라 널리 널리 보급하여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우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운동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1572년에 성 바돌로메 제1, 이때에 대학살이 일어나서 개신교도들 7만 명이 순교되었습니다.
당하였습니다. 종교개혁운동 이후 250년 동안 프랑스는 신앙적으로 퇴보하였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운동이 프랑스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바로 교황교입니다. 교황교는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곡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왜곡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그런 성경, 그런 하나님, 교황교가 왜곡시킨 그런 성경,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 것이지요. 마침내 프랑스 혁명,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무신론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금지하였습니다. 성경도 금지하였습니다. 일주일 7일 제도를 10일 제도로 바꾸어버렸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이성의 여신을 숭배한다. 바로 인간 이성 외에는 신이 없다.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 정신적 능력을 신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단두대를 설치하고 왕을 처형하고 또 교황교의 신부들을 처형하고 프랑스는 사탄의 왕국처럼 변해갔습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림이 이르러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결국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게 될 때에 사탄이 바라던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프랑스 혁명의회가 성경을 금지하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결국 성경을 다시 용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 가운데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성서공회는 성경을 출판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50개 언어로 인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조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사람의 권위로 세워진 것은 무엇이나 전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이 바로 개혁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보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 읽고 연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한 놀라운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교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 놓았는가. 거기에서 개혁을 일으키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각 나라에서 개신교회, 성경적인 교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참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개혁 사업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세 암흑시대를 딛고 일어났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 나라마다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고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얻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개혁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개혁사업, 성경의 종교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일이 더 널리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 중심, 인간, 기술, 철학 이것에 빠졌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